우리는 지나간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성탄절 설교로 다시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만 그때 설교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이삭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사흘 길을 이삭을 데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행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이 여행을 갑자기 떠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왜 새벽 일찍 자신을 깨워 이 여행에 동행하게 했는지, 어머니 사라는 지금 이 여행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웬일인지 여행 내내 느껴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그 무거운 그 기운은 무엇 때문인지, 아마 이삭은 3일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걸으면서 왠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아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가르칠 때 동일하게 아이라고 말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이 10대 후반의 나이였다면, 그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도 1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렸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보다 더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왜 제물인 양은 없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그 대답을 믿고 계속 산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을 때,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삭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대 후반의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잠잠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든다는 것, 이건 얼마나 이 이삭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왜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아버지는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것을 투명하며 또 투영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오랜 시간 기다린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은혜의 선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한순간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모퉁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관 한 모퉁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구유의 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리신 예수께서, 아기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분의 겸손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이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사건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오심은 여느 다른 아기들과의 탄생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탄생을 예고했던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늘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가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 없이는 성탄의 의미, 그분의 탄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왜 그분은 하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냐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참혹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슬펐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계획은 유일한 십자가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로 내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와 죄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흠없고 거룩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신의 온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라면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가지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번 자신이 어떤 죽음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힘들어하고 이 일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겪어야 될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 때문에, 거룩하시고 흠과 정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시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이 두려워 이 일을 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이 준비되고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양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리아 산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리아 산이 훗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같은 장소라는 것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산에 번제할 양을 잡기 위해서, 번제할 그 양을 태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삭과 달리 훗날 동일한 산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인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그 양의 제물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었습니다. 한번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탄은 십자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성탄이, 그분의 오심이 축하할 일인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주님을 그렇게 만나셨다면 성탄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과 축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밤 만삭의 어린 임산부가 갈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초라한 여간의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던 그날 밤, 세상은 어둡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어두움만큼이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아주 특별한 별빛을 보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든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 줄기 별빛을 보고 이 땅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들에서 자던 목자들, 아주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했을까요? 무섭고 경외감에 그들은 떨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꿈꾸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일어나 정신없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강보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찾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본 빛, 그것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감지했던 그날 밤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평범한 출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난다라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저 한없이 초라한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창조 이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자들, 그리고 이 소식 앞에 응답한 자들, 그리고 이 빛을 본 자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나는 발견했네.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성탄의 아침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나는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노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성탄절은 창조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다 춤추며 그리고 기뻐하며 이 날을 높여야 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을 기뻐하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생애에 가장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성탄 예배를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모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성탄 축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성탄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느덧 성탄을 산타클로스의 날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연인들의 선물이 오고 가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날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는 거리가 먼 날로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벤트로 성탄의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저 들뜨고 즐거운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에 잠자던 목자들이 전사들의 찬송가와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 그 여관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처음 주님이 태어났던 그날 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 행사와 주고받는 선물은 없지만 그렇다고 성탄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대면하여 큰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그날도 어둡고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역사 가운데 빛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어난 이 모든 상황 속에 다시 성탄이 주는, 처음 성탄이 가져온 그 놀라운 축복, 그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첫 성탄에 참여했던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적은 수였고 그리고 비록 장소는 마구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고 마음껏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도 성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현실도 성탄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많은 나라들이 인권, 평등,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사탄은 고의적으로 이 땅에 마치 성탄의 사건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우리는 마음껏 목 놓아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가운 우리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셨던 주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합시다.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와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무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첫 성탄의 밤에 울렸던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쓸쓸한 그런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캐롤이, 산타가, 연인들이,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주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을 덮어버리고 그런 외적인 것들이 주인공이 되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이 주인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외적인 상황이 어둡고 컴컴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성탄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축하하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주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 하나님 복음이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땅 가득히 울려 퍼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그분이 오신 이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아멘.